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좀 몇 번 나누어 가지고 설교를 하면 더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게 쪼개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큼지막하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 사도신경을 또 살펴보는 것도 지금은 유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돌아봤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끝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이 내용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두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지만 암송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유익을 얻는 귀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좀 구조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의 집합체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서 죄 사함, 부활,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일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믿는 자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거룩한 공예와 라고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가 뭐가 거룩하냐? 교회가 막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 행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교회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 근거해서 교회가 거룩하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과거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할까요?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기초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해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기초하여 교회는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기초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거룩한 의의 옷을 그분의 백성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르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기초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단지 교회가 거룩하다는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는 원리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내면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드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짚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죄의 본성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웨인 그루뎀, 저명한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의에 관해 자주 언급하는데, 이는 죄가 있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언. 이 법적인 선언이 우리의 내면적인 본성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지 우리의 내면의 죄악된 본성을 모두 제거하시고 죄가 없는 백옥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순수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본성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도 모두 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이며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해진 교회는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이런 교회는 실제적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의 이상한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한 교회로 간주되었으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겉사람은 여전히 부패와 죄의 흔적이 곳곳에 널려 있고 쉽게 죄악에 동요됩니다. 이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세력들과 싸워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행위가 모자랄 때도 부족할 때도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고 내가 이번 한 주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이제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내가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예와 라고 이것을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다는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헌신을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 다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제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이 쉽지 않아서 의미가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도대체 이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말 번역이. 이상원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에는 성도들의 커뮤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말로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연합체 또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만약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여러 기관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생각해 보면요, 몸에는 팔도 있고 팔에는 팔꿈치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이게 다 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지체의 각 부분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을.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쓸모없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뭐 사람들마다 나는 다리보다 팔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눈이 코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모여있는 이 연합체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교회에는 쓸데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몸에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된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새끼손가락은 무가치하지, 뭐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적인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때문에 이런 사실은 성도가 연합된 상태로서 실제적으로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더욱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해지도록 돕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이게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바로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몸의 일부가 되고 있는 우리 역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나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의 공동체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은혜롭고 누구는 은혜롭지 못하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는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하지만 종종 교회는 이런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연합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 몸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각각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몸이다,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종종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연합을 깨뜨립니다. 연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런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3절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문을 하나 듣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어찌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볼로고 나는 게바고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냐. 우리는 한 몸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어떤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자유자는 자유자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어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그리고 아예 그리스도만을 좋아하기로 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어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을 향하여 헐뜯는 추악한 모습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고백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 연합을 깨뜨리지 않고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겁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내가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랑한다는 고백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말로만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사랑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다짐이며 헌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이미 하나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만약 조금만 잘못을 하는데도 용납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무리하다 이렇게 하면 교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무례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고 실천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특징이 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악된 보성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야만 우리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비로소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아 주십시오.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이 모독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온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는 혹시 자녀를 시기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데 막 배가 아프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없죠. 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면 아이고 배가 아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기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면 같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시기를 멀리 해야 됩니다. 시기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사랑은 자신이 우월해지려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비유로 들게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낮아집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잠도 안 잡니다. 아프면.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습니다. 수고합니다. 희생합니다. 자기도 쉬어야 되고 자기도 힘이 들고 자기도 자야 되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 대신에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세 개의 고백은 이게 이 두 가지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건 영적인 연합체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 개개인이 구원의 은혜로 누리는 그 결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구원이란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영지주의라고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바로 그런 이단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변호하는, 변증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우리의 몸도 영원롭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 지루해서 어찌 사노? 이 한평생도 지루한데 어찌 그 지루한 걸 살아가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이 삶은 기쁘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루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새로운 경치를 보고 그 여행지에서 낯선 음식들을 먹고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쉼을 누리는 것처럼, 영생이란 이런 끝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자들임을 중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나는 자신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앞치마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으면 먼지가 묻으면 먼지를 닦아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거룩한 삶을 경주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예와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를 헌신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된 존재들이며,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힘써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